찬송가 62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비밀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승 이를 믿노라. 비밀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사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최근 9시 뉴스에 소개된 훈훈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마켓으로 들어오시다가 그만 몸이 불편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도 몸이 말이 듣지 않아 다시 주저앉는 그 광경을 안경점 주인이 보고는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구급차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구급차 필요 없어. 나 괜찮아요. 이 안경점 주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가게로 들어가서 손에 뭔가를 들고 와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립니다. 할아버지, 이거면 될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 말을 할아버지에게 남깁니다. 이건 갚지 않으셔도 돼요. 내게 갚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이 기자와 치료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내 처지에 갚을 수가 없는데. 이 기자는 마지막 이렇게 뉴스를 마감합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이 안경점 주인이 건네준 것으로 크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요즘은 칭찬보다는 비난과 또 그리고 꼬투리 잡아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위로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서여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위로한 후에 작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위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위로하다, 따뜻한 말을 전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성령은 변호하다, 위로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다운 위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준, 전해준 위로가 참다운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서열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그 제자들을 모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로 권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라고, 능히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노틀담 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다가 마지막에 그 토론토에서 정신 박야가를 모아 섬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책에서 우리 모두는, 특히 사역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소요를 거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꿋꿋이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실 그 은혜를 입고, 그래도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살아남고 그 소요 중에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그 제자들을 모아서 위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후에 작별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작별하고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세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작별하는 게 이게 마지막 인사가 돼버렸어요. 다시 그들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석 달 동안 헬라라는 지역, 고린도 지역에 머물다가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해하려고 해요. 배를 타고 떠나는데 해하려고 공모를 하니까 결국은 길을 바꾸어서 육로로 떠나 마침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죠. 속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마음으로 결국은 에베소에 다시 들리지 못하고 그곳을 거쳐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장로님들만을 밀레도로 청하여서 말씀을 나누죠.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러거든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든지 어떤 곳에서 우리가 잠시 또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정말 따뜻한 말로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정을 나누어야 될 존재가 우리 모두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지금 제 목소리가 조금 자다가 덜 깬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녹화는요, 주로 토요일날 오후에 해놓는데 웬일인지 녹화가 되다가 끊기다가 해서 편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자 하고 잠을 청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 반에쯤 깼어요. 지금 새벽 5시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덜 깬 목소리예요. 그렇지만 저도 기다리고 있는,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서 안 하고는 못 견딜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해서 다시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계신 장로님들만을 청해서 얼굴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그 말씀으로 위로해요. 파라클레시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뭔가를 손에 쥐어주면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치료받으세요 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권면을 받고 성령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보듬어지는,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20장 18절부터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해서 자기 속사정을 인간적으로 하소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어요. 알아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내 앞에 찾아올는지
결국은 알 수 없지만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사역자의 태도고 마음가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고 위로받는 이 일은 정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이 능히 도와주실 그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별 설교에 정말 엑기스가 나옵니다. 32절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나 만난 게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가 아니에요. 자기를 축혀 세우거나 자기 자랑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는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사자굴 속에서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보듬어 주셨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정말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통당했던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권면한 그 위로가 마지막 인사말이 되더라도 그 인사말을 꾸준히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도 바울처럼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떠나가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나를 축혀 세우거나 나 때문에 당신네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눈물로 기도하며 주께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